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 사이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할까요?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쭉 한번 건너뛰면서도 중요한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이게 보니 주제가 변론과 다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때의 교회였고 그 초대교회 중에서 또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도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란 이런 다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교회는 그렇다고 하고 15장 후반본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둘이 이렇게 다퉜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 바나바는요, 성품이 좋기로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도 다툰다면은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이 다툼이란 걸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 그들은 또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인생이라는 것은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지만은
사실 인생이란 건 다투다가 마지막 죽는 장례식까지도 자기가 못 다투는 걸 그냥 마지막 자녀들까지 마지막에 한번 우다닥 다투게 한마당 치르게 하고 끝나는 것이 사실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비하하고 싶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인가? 혹시 요즘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냥 사도행전을 이렇게 차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다투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다툼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증명할 같은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툼이기 때문에, 이 다툼은 계속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다툼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안 다퉈요. maybe 그것은 안 다툰 게 아니라 다툼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아예 그런 상태일지는 모르겠죠. 그러므로 다툼에 대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갈등이 많고 지금 다툼이 많다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나름대로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지금 우리 교회만큼이나 다툼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참 좋은 상태죠. 그렇다면은 다툼이 없는 그런 갈등과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다툼의 말씀이, 그런 이 주제가 지금의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토픽인가? 아니요. 제가 보기엔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공교히 그렇게 인도하시는 인타픽의 차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험해져 가고 있는지, 이미 다툼이 있는 다툼의 현장 그 상황 속에서는요, 다투지 말라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마치 옛날에는 불이 나면은 그냥 소방차가 가지고 물을 꽉 뿌리면 불이 꺼졌어요. 진화가 됐어요. 요즘은 그러나 건축 재료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달라져 가지고요, 물을 대면 오히려 불이 붙어요. 그래서 물 잘 안 써요, 이게. 그만큼 우리들의 내면이 격해졌다는 말이 되겠죠. 복잡해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은 지금 교회 상태가, 지금 이 다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아니 다가오는 그런 다툼의 문제를, 기회를 잘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이 다툼은 왜 생기는 건가? 첫 번째로 그걸 보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은요, 두 가지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지에서 다툽니다. 무지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이 말씀을 보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좋은 사람이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주 나쁜 자들인가요? 유대에서 내려온 자는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디옥에 왔나요? 아니요. 그를 또 선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되레 바울과 바나바가 답답하다고 그리고 막 안타깝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것인데 어찌하면 저들의 잘못된 저들의 신앙을 뜯어고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움으로 변론하다 나중에는 뭐예요? 이 다툼이 되고 만 거예요. 정말로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예. 자기가 틀렸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총대를 쫙 메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막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바울이 그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지무식이라는 것을 못 배워서 모르는 것을 무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깨달은 자는요, 지혜로운 자고 유식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가 무식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신의 생각,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은요, 자기 소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툼이 되고 무식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나름대로요, 5만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신 중에서도요, 정말 맞는 소신, 정확한 소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상태로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누구와 어떤 대립이 딱 생겼을 때 내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한켠의 여유를 가진다면요, 다툼은 많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다툼이 생기던 또 한 가지 사실, 그것은요, 옳은 의견이지만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37절과 또 38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은요, 지난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이 기록이 됐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은혜롭게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요한을 두고서 둘이 다투었습니다. 자, 우리 바나바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역시 바나바다운 너그러운 그런 마음답게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품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자 사역자들끼리 용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사랑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게 복음 전함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맞아요. 바나바 의견은 옳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바르게 일을 처리하다는 게 나쁜 건가요? 적어도 영혼구원이라는 중차대한 큰 사명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 일이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복음의 거사인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확하고 헌신된 사람이 나서야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인정상 데리고 나오면은,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인정상 일꾼으로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도 차질을 빚고 또 자세가 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본인도 꼭 시험에 들잖아요. 주의 일일수록 더 확실하고 공정해야죠.
영적인 것은 무엇보다 질서가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교를 가보시면 알지만은요, 척척 맞아떨어지는 군사 수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어택도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 정말 그 제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교를 떠나면은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예, 양쪽 다 너무도 딱 맞는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다툼 무지에서 틀린 것을 고집하는 데서 생겨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요, 선한 것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너무 선한 것들 양쪽, 그리고 어느 것 하나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없을 만큼 대등하게 너무 중요하고 옳고 선한 것일수록 더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다툼은 얼마나 절제하기가 힘이든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든지 영성가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툼에는 말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다툼은요, 특별히 일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요,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일꾼 세울 때요,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요, 장로님 세울 때 꼭 그 건수가 생깁니다. 어떤 다툼의 교회 안의 건수는요, 어떤 재정 여타 일보다는요, 사람 세우는 데 문제가 있어 다른 의견으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대의 다름이 틀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바나바는 NF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NT입니다. 서로 자신을 향해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며 공정하고 질서에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상대를 평가할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구부러진 의견이며 또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렇게들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냥 아무 감정이 대립이 없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람이 점점 열을 받다 보면은요, 그런 것을 이해할 만한 바늘 틈 같은 구멍도 없거든요. 아마 그들이 다툴 때 열을 받자 바나바는 분명히 이런 말을 내뱉었을 거예요. 너는 요한보다 더 했어. 이제 많이 컸다 그거지? 배은망덕하게 나왔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받아쳤을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언제나 나를 그렇게 대했어. 그리고 너는 요한은 내 조카니까 피하다는 거 아니야? 성교가 무슨 세습이냐?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고약해서요, 일단 다툼에 말려 들어가면은요, 풀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자기들이. 그때는 이미 too late.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다툼이라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냥 다투고 마냥 상처받고 마냥 자빠지고 당하기만 하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다툼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다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툼이 있을지라도 이 다툼이 잘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집은 똥을 버린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착 냄새나고 누런 거 하더라도 착 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착. 네.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에요. 처리가 잘 되면. 좋은 성도도 그런 거예요. 다툴지라도, 냄새나는 거 있을지라도, 안 좋은 게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는 좀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 큰 토픽, 오늘 본문 중에 초대교회는 이 다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자, 오늘 성경 이 기록을 보니 첫째는 영적 질서가 다툼을 풀어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바로가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다툼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권한이 예루살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안디옥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무슨 개척 지원 자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부터 어떤 어려울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해서 예루살렘이가 뭔가 좀 잘 보여야 할, 아니면 도의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런 환경이었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을 들어야 할 그런 분위기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부터 오히려 재정 지원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더 기세가 있을 수 있고요,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에게 판단을 맡기고 유보했습니다. 왜요? 영적 질서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떤 부음을 받은 사도들의 권위에 순복을 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머리에 그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도 변론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논과 변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론이 오래가면은 반드시 어디로 진행돼요? 다툼으로 이제 갈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위기의 상황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줄 우리가 믿노라 하고 권유했습니다. 설명이나 설득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다툼은 설득으로 다투었고 설명으로 다투었고 논리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서로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론과 다툼은 베드로의 권위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 또다시 베드로의 권위를 도전한 어떤 다른 설명이나 논리나 법이나 어떤 나름대로 다른 원칙이 있다면 그 대상이 아주 소자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 당시에 어떤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한 마리 톡 튀어나왔으면은 다시 다툼과 논쟁판으로 다시 갔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나는가? 공평정대하면요? 아니요. 무지에서도 그렇지만은 똑같은 것이라도 달라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 물질이 넉넉함이 예유가 되나요? 아니요. 다툼에 더 힘만 실어줄 뿐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은요, 너 많이 배우면은 진짜 너 아니요. 결국은요, 영적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면은요, 다툼은 수그러들고 가정은 평안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질서를 세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영적인 성숙자인가? 결론적으로는 다툼이 들어오는 것. 영적 질서를 세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여전히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두 사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38절에서 41절까지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또 찾아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달아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왜 다툼이 수그러들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래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을 데리고 가면 어떠고 사실 안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커지는 어떤 프로블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서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 마가라는 요한이 사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안디옥교의 영적인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딱 그들이 전할 말씀의 권위도 떨어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요. 요한을 데리고 가든 안 데리고 가든 좀 그걸 양보하고 교회의 권위의 질서만큼은 세워야 되는 게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옳은 것을 빌미로 다투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존심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에 가려서 분별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사역자들인데도. 예,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분명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다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정말 수치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에게 배워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다툼 중에도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다투었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은 일터에서 일 때문에 다투면은 일을 그만두어 버립니다. 많은 부부는 부부일로 다투면은 부자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교회 일로 다투게 되면은 하던 일을 놔버리고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그 다툼을,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도망간다 그런다면은 그 다툼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다툼으로 관계로 요절내버리고 막. 우리 인생이 지나는 길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바나와 바울은 다퉜을지라도, 심히 다퉜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공통적인 사명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하면은 결국은 다툼에서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 아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줍니다. 나중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 바울이 성숙하고 보니까 마가도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식구로 부르셨습니까? 다퉜을지라도 가정일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전당인 일랜드 온누리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다투고 싸워도 괴로워도 복음의 사역, 여러분이 맡은 것만큼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배우고 깨우쳐야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죠. 이해해야죠.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로 순복을 해야죠. 그러나 해결되는 다툼보다는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더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험해져간 세상 속에의 우리의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남이, 상대방의 못남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욕심과 자존심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최선의 최고의 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감당입니다. 자기 자리의 지킴입니다. 성도의 바로 자리인 복음 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성령님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답은, 많은 답이 있는 중에 가장 정답은 복음 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 곳에, 그곳에 회복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 한 자락이라도 감동이 오시고 뭔가 해야 될 거리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엉킨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의심치 말고, 그리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시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